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즉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불렀더라. 22장 1절에서 3절.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 내가 내게 알려줄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아멘. 저게 이 두 군데를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유는 요거 좀 하나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 다음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하고요. 또 이는 2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여기 계속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어떤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또 22장에 가서 아브라함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을 시험하시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시험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루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줄로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내가 지정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내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리라는 것을 내가 말한 대로 계속하는 줄로 믿느냐? 번제로 드려서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려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그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분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정점이 뭐냐?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산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심을 믿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 특별히 7년 환란, 특별히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있을 이 일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후 3년 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도 환란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스가랴서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마지막 7년 환란이라는 종말을 연구하고 살피기 시작하면 스가랴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어떻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더 나가서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스가랴서인데,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가 받을 환란이 급급해서 7년을 환란기라 이렇게 정해놓고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번 이 예언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언서를 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해. 그래야 정상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똑같은 틀을 계속 반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반복해서 말을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또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했다가 어느 날 보면 지웠다가, 약속했다 지웠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신뢰하는 사람이 약속을 하고 번복하고 약속하고 번복하고 어느 날은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 가서 그때는 가서 좀 어떻게 이게 약속해 줄래? 그래 갖고 도장까지 찍어주고 막 이렇게 사인까지 해줬다가 또 어느 날 가보니까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저번에 당신이 나한테 사인해 준 거 여기 있는데 이대로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오늘 되게 기분 나쁘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하자고 찢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일괄성 있게 당신이 한 약속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잉태하게 하고 출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느냐? 이삭이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할 줄로 믿느냐는 것에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드립니다. 이게 22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생애 속에 숨겨놓은 70일에,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거는 아마 어디에도 이런 자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70일에가 여기 스가랴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그러면 이 70일에가 느닷없이 나타난 거냐? 갑자기 등장한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모든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준 믿음이, 저번 주에 예복 이야기 말씀드렸죠.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 것은 그 믿음이 자기가 만든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사, 우리 학교 다니면서 세계사 배웠잖아요. 세계사나 우리 역사나 대한민국 역사는 전부 다 AD와 BC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사를 기록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세계사는 AD와 BC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세계사를, 성경 역사를 70일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이 서로가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70일에가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이 70일에를 담아놨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성경의 패턴은 굉장히 동일한 패턴을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어떤 사람들, 개인이 등장하죠. 그 개인이라고 표현하자면 이 개인들은 족장시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의 대표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족장시대의 대표자들은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족장시대의 대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개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사울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체제, 그 역사를 통해서 혹은 제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고엘이라는 제도, 그 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왕,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메시지를 담아놨고, 사건,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 사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 속에서도 메시지가 있고, 상징과 모형,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화요일 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상징과 모형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개인을 설명을 하든지 오늘 아브라함 속에 무슨 70일에가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선지자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서로 맞춰보면 개인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 속에서도 70일에를 담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일한 패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계속 전달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틀을 짜놓은 것이 변함이 없구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말씀하신 대로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약속이 뭐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오시리라. 이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있는 이 약속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고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 속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시간은 AD와 BC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70일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계사는 AD와 BC로 정리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70일이라는 기준으로 나눠놨어요. 이 70일과 AD와 BC의 차이는 뭐냐면 딱 이것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AD 시간이죠. AD 시간. 지금 우리가 AD 2026년 아니겠어요? 근데 요 시간만큼은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시간으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9일에가 끝나고 70일의 공간이 지금 이 시간이 들어가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70일에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70일에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해석이 가능한데 70일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구원의 중요한 경륜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또 70일에는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0일의 안에는 이방인의 때가 있고 이스라엘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70일의 안에는 이방인의 때, 지금 이 시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특별히 초림과 재림 이 사이가 바로 69일에가 끝나고 70일의 그 공간이 초림하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는 이 시간을 모두 70일의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70일을 처음으로 계시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결시켜 보면 성경의 흐름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예언과 복음을 정리해 보면 예언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시간을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시간의 틀을 70일이라는 시간 틀 속에서 정해 주셨습니다. 또 70일에는 이스라엘 구원의 경륜과 함께 초림과 재림의 시간을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70일에 관한 말씀을 다니엘서에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구구단을 외우듯이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70일의 시간의 성격만 알게 되면 수많은 종말론적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종말론들을 강의하시는 거를 보면 70일이라는 시간을 기준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고 대부분이 AD와 BC라는 시간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특별히 이 AD라는 시간 속, 이게 교회 시대의 시작이거든요. AD는 교회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교회와 딱 삽입하는 순간 무조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70일에로 설명을 해야 무조건 시간이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봅시다. 이 70일에는 이스라엘에게 정해놓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9장에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9장 24절에 보니까 70일에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읍을 위해서 정해놨다. 이건 내 백성, 내 성읍이니까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70일의 대상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요, 내 거룩한 성읍.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의 발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시온에 오신다고 하셔요. 그 시온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누가 또 뭐 예수님이 한국에 재림한다는 등 뭐 이러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왜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나 봐. 참 답답한 친구들이에요. 참 그것도 또 조회수가 많아. 그런 거 보면 이렇게들 이렇게 무식하나 싶어요. 이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자, 다니엘의 기도 응답인 이스라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여기 다니엘서 9장에 허물이 마치고 죄를 끝내고 죄악을 속죄하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자, 이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다 우리가 얻은 혜택들이잖아. 그죠? 우리가 허물이 끝났어요. 죄가 끝났습니다. 속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환상과 예언을 봉하여 지극히 거룩한 일을 기름 부으려 함이라. 이건 뭐 이제 전에 다니엘서에서 했던 이야기라 넘어가고, 여기서 영원한 의와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의 봉합은 재림으로 천년 왕국을 완성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재림하셔서 이제 그렇게 영원한 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의가 영원하려면 주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재림, 그러니까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때로 이제 우리 그것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일에는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5절과 27절을 보면은, 자, 이것도 70일에를 이렇게 봐요. 70일의 구조는 62일에가 나와요. 62일에.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69일에 중에 왜 62일에라고 나오느냐면은, 여기 69, 그러니까 69에서 62 하면은 나머지 7이 비잖아요. 7일에가 비잖아요. 그 7일에가 비는 것은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보내서 재건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시간, 그게 7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바로 3일 이제 그리고 난 뒤에 그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간이 62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7, 그 다음에 62 2 더하면은 총 69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70일의 구조를 보면은 62일에 더하기 7일에 더하기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다리고 재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7년은 한 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70일회를 세 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왜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냐면은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적 구간을 보면 7일에는 49,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기간, 그래서 거리와 성벽이 세워질 것, 그 다음에 62일에는 434년을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오는 기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기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합하니까 69일회가 되는데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아직 성취되지 않는 기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다른 표현은, 이 마지막 한 일회를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말로 써요. 장차 올 한 통치자가 평화를 언약하고 파기하는 시간, 이렇게도 써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제사를 폐지한다라는 말로도 마지막 한 일회를 설명하는데, 이 중간은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그 정점에 제사를 폐기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시간, 이것도 후 3년 반을 상징해요. 근데 이런 표현들도 7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 대환란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런 말들은 마지막 한 일회를 표현하는 말인데,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짚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언약을 파기하는 시간, 그 다음에 중간에 제사를 폐기하는 시간, 황폐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서는 시간,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대환란. 근데 자, 여러분 한번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단어들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에요,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 다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왜 그러면은 전 3년 반에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으로 7년 환란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죠? 나팔 재앙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나팔 재앙 때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정점의 시간은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이다 보니까 지금 7년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70일의 시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대화의 시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후 3년 반에 돌아오다 보니까 자꾸 후 3년 반을 가지고 7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하는 시간, 후 3년 반에 파기되잖아요. 제사를 폐지하는 것도 후 3년 반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서는 것도 후 3년 반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환란은 7년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후 3년 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7년을 말하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 전 3년 반에 대한 이미지는 없고 후 3년 반을 자꾸 상기하게 만들어요. 왜? 후 3년 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전 3년 반은 이렇게 7년이라는 전체 시간 속에 자꾸 그 표현을 쓰지 않냐? 그거는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왜 이렇게 단어를 쓰는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런 표현들을 7년 전체 다 대입을 시켜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보세요. 파기하고 폐기하고 그다음에 우상이 서고 대환란 이렇게 하니까 7년 전체를 똑같은 안경을 가지고 7년을 딱 대입을 시켜버리니까 안 맞잖아요. 후 3년 반을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는 7년 전체를 이 기간으로 보잖아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70일에를 강조하는 이유는 초림 이후 70일의 시간이 중단되어서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초림 후에 2026년을 대입하면 예언서 시간이 틀리게 되는데 즉 교회가 시작된 시대를 기준으로 예언서 접근은 아예 다른 책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가요? 예언서를 보고는 있지만은 전혀 다른 책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네로가 등장하고 네로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별별 이야기를 다 집어넣는데 이 시간은 빠져 있다고.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상으로는. 그냥 성경은 이걸 그냥 단순히 이방인의 때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70일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70일에 즉 이스라엘 구원의 예언을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0일의 복음과 관련된 경륜을 아브라함 생애에서 드러난 경륜을 보게 되면 자, 성경은 반복해서 확인하면 할수록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방식을 보면 오늘 예언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을 하나님이 15장에 이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2장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쭉 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한 게 1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2장부터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15장까지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말을 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섞죠? 여러분 아브라함 왜 안 섞었다고 생각합니까? 글로 한번 적어봐요. 이게 대답하기 곤란하면 요즘 타자도 이게 메시지도 쓸 수 있던데 왜 안 썼을까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 사례는 출산할 수 없어요. 자기는 늙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니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말씀은 하시는데 나는 그런 적은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하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나한테 확인시켜주고 믿음을 주겠냐? 뭘로 내가 확증을 받을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도 답답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하나님이 제사를 준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언약하자. 언약으로 내가 약속하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같이 언약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가 너를 통해서는 지금 육신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안다. 그러니 네가 못한다는 걸 너도 아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준 믿음만이 믿음으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들이 완성될 것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준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림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실험해서 얻은 믿음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창조를 이야기해도 이 창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창조하신 이가 있다, 이게 천하 만물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안 믿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천년 왕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믿음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과정을 보면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을 확증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권적 선택, 그리고 주권적으로 완성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하나님이 그 완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주권적 완성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0일의 언약, 70일의 속에 언약으로 약속해서 마지막 7년이 완성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홀로 횃불이 쪼갠 사기로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닌,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장까지 와서 처음 아브라함이 말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은,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을 표현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바로에게 내려가서, 그렇죠, 사라를 뺏기고 갔다가 하나님이 되찾아주고 이런 사건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일을 사라를 통해서 출산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계속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서 15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앞에 그 사건들은 하나님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끌어가는 걸 보고, 아, 그렇다면 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도 12장부터 15장까지 시간이 있어요. 긴가민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시간이 12장부터 15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애 속에 들어와서 계속 일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표현한 적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관찰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관찰을 하면서 작은 여러 가지 확인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이런 체험도 주셨고 이런 것도 주셨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지요. 그거 없이 뭐 여기 나왔겠습니까?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 믿음을 또 덧붙여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체험한 체험 중에서 제가 참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어떤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 자기가 미국 가서 유학 가셨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유학 갔을 때 수많은 체험들이 있었나 봐요. 가서
뭘 하고 또 유학 가서 뭐 학비도 좀 아마 그 수많은 체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은 설교를 시켜도 유학 가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뭘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해도 너무해서 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는 이제 뭐 총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은퇴를 하시고 나중에 원로가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성도 이렇게 목사님들 그런 생각했대요. 아이고 이제는 그 부분이 그 얘기 이제 안 들어서 이제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또 이제 원로가 되시니까 증경 총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도를 시켰는데 또 축도하면서 그들은 내게 유학 가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러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유학 가서 미국 유학 중에 그 박사학위를 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맨날 그 얘기를 세상의 축도 시간에도 또 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고 뭐 그런 목사님도 계시냐라고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꺼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당연히 불안하니까 바로에게 자기 사라를 빼앗기고 그런데 하나님 되찾아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생애 속에 여전히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걸 보고 15장에 가서 야 이제 하나님 제가 믿겠는데 근데 확증을 좀 도장을 좀 찍어 주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거거든요. 그때 그 말을 한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 너는 나를 믿었다 하고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 엄청난 게 아니라 그 작은 하나들 여러분들 생애 속에 경험했던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애를 이렇게 이끄셨군요 라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그렇게 고맙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그 재료를 가지고 또 눈덩이처럼 굴려서 또 우리 믿음을 또 만들어내셔요. 그래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더라? 22장까지 가더라.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작고 작은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식을 통해서 한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여러 번 실패했으니까 네가 순종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즉 조건적 예언이 아닌 언약적 예언으로. 아멘이십니까? 조건적인. 네가 하면 그 다음을 하고 네가 하면 다음을 하고가 아니라 예언적 언약. 중요한 겁니다. 조건적 예언이 아니라 언약적 예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언약적 예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40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건 뭐죠? 하나님 이미 여기서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뭐예요? 21장 아까 읽었던 거 봐요. 중요한 이야기죠. 자, 2절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정하신 때라. 아멘.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럼 그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언제? 하나님이 정한 때. 그럼 왜 400년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왜 400년을 말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5장에 언약했던 이 언약의 의미는 자, 요 15장까지만 좀 할게요. 자, 15장의 의미는 400년 동안 학대를 받고 나온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흩어진 시간이고 아멘. 이 400년은 애굽에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준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집니다. 흩어졌죠. 지금은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알리야를 통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알리야는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네가 400년 동안 학대를 받고 나온다는 말은 애굽에 흩어진 시기인데, 이것은 어떤 예언을 이야기하느냐면 400년 후 지난 후에 돌아갈 시기인데, 이는 하나님의 경륜에 확정된 예언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라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이 올라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400년이라고 말씀을 했었냐면,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어야 하듯이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졌다가 올라가는 이 시간은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의 때로 보았을 때 어떤 시간이냐,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방인의 추수 때인데, 이방인들이 추수를 하고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이방인의 죄가 가득 차는 그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추수가 끝났다. 왜? 죄가 가득 찼다. 이걸 우리가 여러 쪽에서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쪽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 문화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베이스가 깔려져 있어야 돼요. 이해가 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지금 이 현대 아이들을 보면, 이 문화를 보면 우리가 복음에 감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했다는 이것이 복음인데, 지금 현대 이 사람들의 뇌 구조나 사상이나 문화를 보면 죄의식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란 죄의식과 함께 일어나는 일인데, 죄의식 자체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동성애법까지 등장한 이 시기에 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불의를 의라고 다 뒤집어 놓은 이 문화 속에 지금 애들 학교 보내기가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시켜 집에 와서 얘기를 해보면 대화가 안 돼. 왜냐하면 여성과 여성이 이렇게 사귀고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한다면.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걸 뒤집으면 뭐 한다?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부모도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 부모와 자녀를 떼놓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했다는 그 상태를 오늘 현대 속에 대입을 시켜보면 죄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이스라엘이 알리야 하는가? 이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한 것처럼 이방인의 죄가 가득 찼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이 알리야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예언과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이 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런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확장했을 뿐이지 틀은 여기서부터 이미 짜져 있더라. 왜?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동일한 메시지니까.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이방인을 의미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기회가 되며, 그 다음에
이방인의 죄가 가득 찰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일에는 구원의 완성, 이방인의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죄가 가득 참. 이 시점에 이방인 관점에서 이게 딱 됐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돼. 이 공식 공감되시죠? 공식 참 멋있죠? 네, 이런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70일의 예언의 본질로 마지막 7년의 시작은 이방인의 죄가 가득 찬 시기입니다. 이 사실을 예언적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한 이래에 유대인이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과 예언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 뒤쪽에 가보면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재정보고가 시간이 좀 필요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 한 번 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도 이 복음과 예언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틀을 짜 두었다라는 것만 오늘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지금 알리야하고 있는 이 시기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찼구나. 찼다는 얘기는 더 추수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이 인물이나 역사나 예언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틀 속에서 증명하고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명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과 돌아올 것, 그 70일에를 하나님께서 틀을 짜 두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예언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또 우리가 다 보지 못했던 이 말씀을 관찰해 봄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고 깊이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전한 말씀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